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나무를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해가 지도록 아들이 돌아오질 않자 어머니는 애타는 마음으로 동네 입구 밖에 있는 나무 위에 올라서서 아들을 기다립니다. 멀리서 오는 아들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일찍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죠. 그래서 이 자녀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나무 목자에다가 위에 올라서서 설 입자를 쓰고 그 아들을 바라보는 볼 견자를 쓰는 어머니의 모습, 이 형상을 본떠서 만들어진 한자가 어버이 친자이죠. 나무를 팔아서 어머니가 좋아하는 이제 반찬과 선물을 사 오던 아들은 추운 날씨에 밖에 나와 자신을 기다리는 어머니가 너무너무 죄송스럽기도 하고 걱정을 끼쳐드린 것 같아서 어머니 제 등에 업히세요 하면서 어머니를 업고 오는 그 아들의 모습, 그래서 늙을 노자에다가 아들 자자가 붙어서 어머니를 등에 입고 오는 모습을 그린 형상의 글자가 효도할 효자죠. 어버이날을 생각해 보는 이 효란 어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처럼 또 자녀도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필요하죠. 어버이날을 맞아 특히 건강하시고 자녀들로부터 축복받는 귀하고 멋진 좋은 날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진행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프랑스의 역사상 69명의 왕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가운데 3사람의 왕만이 백성들로부터 한없는 존경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존경을 받은 아들들의 공통점은 모두 친어머니의 젖을 먹고 친어머니의 품에서 자라난 왕이라는 사실이죠. 원래 이 왕비는 이 자녀를 낳으면은 그 자녀의 젖을 먹이는 유모가 따로 있고 그 아이를 안고 기르는 또 이 사람들이 따로 있죠. 그런데 유독 이 세 왕의 어머님만은 친히 자기가 젖을 먹이고 그 아이를 품고 항상 그 아이와 함께 하였다는 겁니다. 이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을 체험한 왕이 그 사랑 때문에 백성들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그 갖게 된 것, 어머니의 사랑이 심겨져 있었기에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의 통계는 모르긴 해도 어머니 젖을 먹고 사랑받고 산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될 것이 분명하죠. 부모님은 자녀에게 생명을 주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존경을 받아야 되고 자녀는 이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해야죠. 부모님은 자녀가 세상에서 처음 만나는 스승 아닙니까?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인생을 배워 나가는 것이죠. 더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알게 하신 스승이 우리 부모님 아닙니까? 가시고기란 작은 고기가 있죠. 산란기가 되면 암컷은 알을 낳고 떠나버립니다. 그러면 순놈이 알이 부활할 때까지 지키고 신선한 공기를 계속적으로 제공해주고 침입자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밥도 먹지 않고 계속 그 알만 지킵니다. 그리고 그 새끼 고기들이 알에서 나와 부화해서 둥지를 떠나면은 그 가시고기의 순놈은 거기서 생을 마감해서 시체가 되어서 둥둥 떠버리죠. 우리가 잘 아는 우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렁이도 제 몸에 알을 낳습니다. 그러면 이 새끼들은 자기 어머니의 살을 파먹고 성장합니다. 마침내 어머니는 한 점의 살도 남김없이 다 새끼에게 먹이를 주고 빈 껍데기가 되어서 조용히 물에 떠내려가죠.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들은 여건이 그렇지 않을지 모르지만 사실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의 은혜를 모른다면 너의 친구가 되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부모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과는 상종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어린이 주일에는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말씀드렸다면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모에 대한 자녀의 책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자녀가 의롭게 살아야 돼요. 24절 상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세상에 아무리 나쁜 부모라도 자녀가 옳게 자라는 것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의롭지 못했지만 자녀가 의로운 것을 원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죠. 그래서 가끔은 옳지 못한 삶을 살았던 부모가 자식들에게 나같이 되지는 말아라. 나 같은 존재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충고를 해주는 모습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의인은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고 옳은 것을 택하여 실천하는 사람이죠. 최소한의 양심은 인간에게 누구나 있죠. 어느 것이 옳은 것인가를 아는 선천적 지식은 다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때리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면 안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산다면 얼마나 화평할까요? 그런데 인간은 성장하면서 죄악 덩어리로 살아가요. 그래서 자기 이로운 법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법이다 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공격하고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고 있죠.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고 때리는 것, 그것을 옳다고 하는 세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의로운 세상은 의로운 자가 잘 되는 사회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면에서 보면 의가 많이 결여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해 봅니다. 옳게 사는 자가 잘못된 것처럼 법을 지키는 자가 항상 손해본다면, 정당하게 경계하는 자가 항상 손해본다면 그것이 어찌 옳은 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회는 고등사회가 아닙니다. 삶의 가치가 떨어지는 사회죠. 힘이나 돈이나 지위가 의로 변질된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사회이죠. 의롭게 살려면 그 첫 번째로 공중의 것과 나의 것에 대한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해에 없어지는 대한항공의 기내 담요가 몇 장인지 아십니까? 저희는 제주도 갈 때 대부분 조그만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별로 없는데, 제가 대만을 갈 때는 대한항공을 타고 갔어요. 그때는 담요가 나옵니다. 담요가 참 이쁘고 멋있어요. 그리고 즐기는 사람들이도 화투도 줘요. 그 화투에 대한항공 마크가 딱 찍혀서 있는 거 보면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처음 비행기를 그때 탔던 저는 스튜어디스에게 이거 주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각자에게 주는 겁니까? 그랬더니 아니고 4시간 이상 비행기 타니까 지루하니까는 혹시 주무실 일 있으면 담요를 덮고 주무시고, 또 이렇게 모여서 할 때는 이거 화투라도 같이 놀면서 지루하지 않게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리실 때는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릴 때 반납했는데 어떤 분을 보니까는 그 담요를 꾸깃 해갖고 자기 가방에 막 쑤셔 넣는 사람을 봤어요. 이게 뭔가 참 이해가 되지 않은 거죠. 가장 기초적인 법 하나를 지키기가 이렇게 힘든 사회인가? 이번 한 해 대한항공에 이래서 기내 담요가 21만 장이 사라진답니다. 이것도 몇 년 전에 통계니까는 사실 지금은 얼마나 더 많은지 몰라요. 아시아나도 기내 담요가 만들어내는데 10% 정도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담요 한 장을 만드는데 약 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라고 해요. 그 없어지는 담요값만 해도 상당하겠죠. 그런데 왜 그걸 가지고 가냐라고 어떤 사람이 또 설문조사까지 해봤더니 제일 많은 응답이 화투를 칠 때 참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거리 버스나 야간 기차 탈 때 편리하다는 것이죠. 비행기를 탈 만한 사람이라면 알만한 사람인데, 그래도 조금 배웠다는 사람, 적어도 어느 비행기를 탈 정도의 부가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의식이 부족해요. 그냥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했으니까 나도 하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라는 식으로 오히려 말리는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건다면은 이 사회가 정당한 사회겠습니까? 아무래도 화투 치는 걸 그만둬야 돼요. 우리 민족이 화투가 없어져야지 담요를 안 가져갈까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 없어지는 모든 부담들은 탑승자들이 책임진다는 거 아십니까? 그걸 다 계산해서 비행기 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비행기 회사야 그만큼 요금을 더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죠. 그러나 담요를 훔치지 않으면 비행기 값은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두 번째로는 어른과 스승을 공경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내가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죠. 부모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기적으로라도 공경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복 받습니다. 하다 보면 진정으로 공경하기도 하는 것이죠. 미국 뉴지애나주에서는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5학년 학생까지에는 선생님에게 반드시 존칭어를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Sir, Mom, Miss, Mr, Mrs. 뭐 이런 칭호들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가 학생들이 질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사고도 적어지고 학습 능력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어른을 공경하면 아이들이 바른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아이들이 잘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륜의 철칙입니다. 의정부에 한 대학교가 있어요. 신한대학교라는 데인데 기독교 이념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강신경 목사님 분이 이 대학교를 설립을 했습니다. 이 학교의 교정에 들어가면 다른 학교와 다른 점이 하나 있다고 그래요. 저는 안 가봤어요. 들은 얘기입니다. 학생들이 어른들만 만나면 꾸벅꾸벅 인사를 잘합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학교 교정에서 만나면 아, 이 사람이 어른이다 싶으면 무조건 인사를 잘한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 학교의 졸업생들이 취직이 굉장히 잘 된다고 그래요. 회사에 들어가서 성실하고 또 상사에게도 잘하고 동료들과의 인간관계가 좋아서 회사에서 이 학교 졸업생들을 선호한다는 거예요. 이런 의로운 교육과 예절이 다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어서 돌아옵니까? 저명한 아동교육자 제임스 돔스는 훈육은 바람직한 것이지만 처벌은 나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이들에게 훈육해야 합니다. 의를 가르쳐야 됩니다. 잘 가르쳐야 어른들은 공경을 받고 아이들도 자신에게 많은 유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의인이 되어야 됩니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4편 1절에서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의롭게 살아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의를 쫓아 살아야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는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라고 얘기하죠. 노아가 의인은 까닭에 그의 세 아들, 세 자부가 함께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어떻게 노아가 의인이 되었습니까? 창세기 6장 8절에는 그 해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의인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얘기죠. 우리 자녀가 은혜를 입어야 의인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부모가 의인이면 자녀에게 구원의 혜택을 줍니다. 자녀가 의인이면 부모에게 기쁨을 줍니다. 의인의 삶은 이렇게 부모에게나 자녀에게나 복된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 엘리와 그 아들을 보십시오. 전혀 의롭지 못한 부자간 아닙니까? 아버지 엘리는 도덕에 대해 엄격하지 못했습니다. 죄에 대해 단호하지 못했습니다. 아들들이 부도덕한 일을 많이 하여 세간에 말이 많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아들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불러서 고작 한다는 말이 내 아들아 그리하지 말며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어떻게 된 거니? 끝. 옳고 그름을 분명히 가르쳐야 하고 따라야 되는데 아이들을 나무랄 때는 눈물이 쏙 빠지도록 훈계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의를 가르치지 못하니 그 집안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몰락해버렸죠. 시편 37편 25절의 말씀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라고 다윗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의는 살아 있습니다. 의인은 자기가 잘 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항상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존재, 그래서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의로운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녀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24절 하반절에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가 지혜로워야 부모가 즐겁습니다. 자녀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자라야 부모가 즐거운 거예요. 그럼 지혜란 무엇입니까? 지혜란 히브리 단어로 살아가는 기술을 뜻합니다. 살아가는 기술이 있어야 즐거움을 줍니다. 잔꾀 부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혜의 반대말은 어리석음이죠. 어리석다는 말의 영어 absurd라는 말은 귀머거리라는 뜻인 라틴어 서더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부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리석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은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듣고 따르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듣지 않고 따르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어리석음이죠. 어리석음은 듣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겁니다. 미국의 초등학교에서 부모 공경을 가르칠 때에 조지 워싱턴의 예화를 항상 든다고 합니다. 조지 워싱턴은 젊었을 때에 바다로 나가서 훌륭한 선장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선원으로 취직하였고 바다로 떠나려고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만류하는 겁니다.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꿈을 꾸어왔던 일이지만 어머니의 만류에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머니의 눈물과 내 꿈을 바꿀 수는 없다라고 말하면서 항해를 포기했습니다. 그는 훗날 선장 대신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에베소서 6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허락 있는 첫 계명이다. 여러분, 공경이란 말은 가치 있게 여기다, 명예롭게 여기다라는 말이죠. 부모가 가난하고 못생겼고 명예가 없고 지위가 없어도 내 삶 속에서 내 부모를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명예롭게 여기며 살라는 것이죠. 이게 효입니다. 나아가서는 지혜이죠.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높은 뜻 수유교회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의 부친이 47살 때에 이 김동호 목사님을 낳았어요. 늦둥이죠. 그의 부모님은 평북 선천에서 피난 오셔서 온갖 고생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오랫동안 학교에 수의로 일하셨죠. 그런데 아주 당당하게 사셨습니다. 불의하고는 타협도 안 하셨고 때로는 교장 선생님한테도 직언을 했고 원체 근면에서 운동장에 풀 한 포기가 없을 정도로 성실하게 일했답니다. 이 김동호 목사님은 자신의 아버지가 학교 수위였다는 사실을 조금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랑을 합니다. 그의 기억 속에서의 아버지는 자신에게 언제나 훌륭하신 분이셨어요. 어디 갔었는지 이 사실을 떳떳하게 이야기할 정도로, 자랑할 정도로 그 삶을 가치 있게 여겼고 그렇게 살아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명예롭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생각해 보면 제 생각에는 그 아들이나 그 아버지나 다 훌륭하다라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면 이렇게 훌륭하게 변하는 겁니다. 이런 자녀의 지혜는 부모에게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런 지혜로운 부모님께 정말로 감사를 드리는 이 한 주간, 어버이 주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자녀가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25절 말씀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라고 말씀하죠. 이 말은 자녀에게 부모가 기뻐하는 일을 하라고 권고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에 그 선택의 기준이 신앙인은 하나님이겠죠. 그 다음에는 내 부모를 기준으로 삼으라는 얘기예요. 과연 이런 일을 했을 때 내 부모가 이것을 기쁘게 여길까? 아니면 부끄럽게 여길까? 자녀는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효도 10분이라는 것이 있죠. 그 가운데 첫째는 건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건강해야 됩니다. 신체, 발부, 수지, 부모, 불감, 회상, 효지, 시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것은 부모로부터 받은 거기 때문에 내 몸 하나라도 잘 지켜나가는 것이 효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어느 임금이 어느 마을에 순찰차 들어갔는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가봤더니 어떤 머리가 검은 젊은이가 머리가 흰 백발의 노인을 회초리로 막 때리는 거예요. 임금이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있냐? 하고 그 젊은 사람을 붙잡고 나무냅니다. 머리가 검은 네가 어찌 머리가 흰 노인을 이렇게 때린단 말이냐? 하면서 야단을 칩니다. 그러자 머리가 검은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머리가 흰 이놈은 내 아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먹으라는 것은 먹지 않고 먹지 않아야 될 맨날 그런 것만 먹다가 이렇게 나보다 더 늙어버렸으니 내가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물었대요. 아니 어르신은 근데 뭘 드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난 이걸 먹었어 하면서 갖고 온 게 구기자랍니다. 여러분 오늘 밑에 가면 구기자 차를 끓여놨어요. 그러니 가실 때 꼭 한 잔씩 드세요. 건강할 겁니다. 저는 구기자에 관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많이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부모보다 더 늙은 내 모습이 되면 되겠습니까? 내 몸을 내가 지켜야죠. 왜 술과 담배와 못된 거 밤을 새며 노는 도박이나 이런 것들로 자기의 몸을 계속 괴롭히는 것은 그것은 불효입니다. 불효를 저지르지 말아야죠. 우리는 항상 그 첫 번째로 내 건강을 잘 지켜야 돼요. 그리고 이 효도 10분 중에 마지막 이 얘기가 뭐냐면은 자기 하는 일에 충실하여 부모를 기쁘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몸을 세워 이름을 떨치니 이로써 부모가 드러난다. 이것이 효의 마침이라는 얘기죠. 상가 승문 노인탄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오늘 한문을 참 많이 쓰는데 참 이야기들이 구구절절 참 옳은 얘기가 많습니다. 상가 승문 노인탄. 여러분 이 우리나라 임금에 숙종이라는 임금이 있죠. 숙종이 평복을 입고 민가를 야행하고 있었는데 어느 가난한 집 앞에 지나는데 울음소리가 납니다. 그 집을 들여다보니 상복을 입은 사람이 노래를 부르고 승려는 춤을 추고 있고 노인은 탄식하며 울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의 생신을 맞아 잔치를 할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리 끝에 며느리가 머리를 잘라 팔아서 상을 차리고 아들은 아버지를 즐겁게 하려고 노래를 부르고 며느리는 빡빡 깎은 머리를 하고 춤을 추고 있었고 아버지는 이 사실에 마음이 괴로워 탄식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중이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며느리가 춤을 추는 거죠. 숙종은 이 아들을 불러 너는 글을 배웠느냐라고 묻습니다. 조금 배웠습니다 라고 하자 다음에 있을 과거 이 별과에 응시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들이 과거에 가서 나온 시험 문제를 딱 봤더니 그 제목이 상가승무 노인탄이라는 이 제목이었죠. 이 아들은 과거에 장원급제하였고 아버지를 잘 섬겼다고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받습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면 복이 하늘에서 굴러 들어옵니다. 부모가 늙으면 세 가지가 없어진다고 하죠. 첫 번째는 힘이 없어집니다. 두 번째는 돈이 없어집니다. 세 번째는 형편이 없어집니다. 그러기에 자녀가 부모의 힘이 되고 돈이 되어야 됩니다. 효도는
복의 근원입니다. 어떤 분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얘기하면서 부모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모에게도 11조를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는 하지 않지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나쁜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6장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허락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도 장수하리라. 잘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영어로 웰빙 아닙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되는 것이 성경의 이치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은 공경하지 않으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없이 여기면 네가 지금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말이죠. 우리나라 옛말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효성이 지극하면 돌 위에 풀이 난다. 효성을 다하면 자연도 감탄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효성을 다하면 기독교인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10계명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라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첫 계명으로 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너희가 복받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것이 1계명부터 4계명 아닙니까? 그래 정말 잘 되고 복받기를 원한다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안에 모든 복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오늘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일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부모에게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어지는 주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고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핑계로 나를 낳아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먹을 것을 공개하지 않고 쓸 것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위선자가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성경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첫 번째 규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므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함으로 이 땅에서 누릴 모든 영광과 은혜와 보화가 그 안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님, 나를 기르시려고 수고하고 애썼던 부모님, 그 은혜를 나이 먹어 늙어서 깨닫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고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깊이 깨달아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의 말씀을 따르고 부모에게 효도를 다해서 하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저들의 삶 속에, 그리고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가정의 효가 대대로 유산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